마리아 정말 대단한 일을 했지만 사실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비하면 그럼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딸에 했는데, 이건 새벽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이죠. 말씀드렸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딸 되었을 때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사렛에 갔을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일까요?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동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어느 지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언제나 사람이에요. 에덴을 지으시고도 사람을 하나님은 지으시고 사람을 찾으셨어요.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어요.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나사렛에 천사를 보낸 것은 그 동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있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하나님이 누굴 찾으세요? 여기서도 사람을 찾으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심심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괜히 할 일 없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사명이 어떠한 거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소한 건 없고요. 그 사명에 필요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때도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굴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중요한 순간에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마리아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천사가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럽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건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얘기는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너에게만이 하나님이 부탁할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30절에도 보면은 또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신 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이유는 하나라는 거,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마리아의 반응은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니까 좀 와닿지 않죠?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런 인사가 할 때 진짜 인사라고 생각 안 하셨죠?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쉬운 성경 보면은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했어요. 천사가 찾아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천사가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벌써 느낌이 오는 거죠. 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또 나에게 뭘 맡기실까? 이런 생각이 덜컥 드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맡기실 일이 나오죠. 드디어 31절에 본론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송을 받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뭐예요?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이 아이를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34절에 드디어 이유를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처녀입니다. 내용은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지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라는 말을 우리가 사가랴와 혼동하면 안 돼요. 얼마 전 주일날 우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봤죠. 사가랴의 반응은 불신앙이었어요. 원어를 보면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 임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그건 불신이에요. 근데 오늘 마리아의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그 일은 이루어지겠죠.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처녀인데 그럼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방법과 과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하시겠다니까 그분을 누구도 말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 여러분, 그래서 얼핏 보면 어찌 일이 있으리까가 사가랴나 마리아나 뭔가 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인 것 같지만 그 밑바닥의 정서는 아주 다른 거예요. 사가랴는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라는 부정이라면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니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건지 그 방법은 저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혼돈스러운 상황이죠. 그러고 보면 참 여러분 천사의 말이 참 역설적이에요. 아까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 입장이라면은 평안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주일날 이제 남편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도 드리겠지만 이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때 당시 뭐예요?
약혼한 사이인데 이때 당시 약혼이라는 건 거의 준결혼이에요. 지참금을 주고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건 안 해요. 신부는 신부집에 있어야 돼요. 남편은 준비가 다 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편과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지금 이게 뒤집어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천사는 평안할 자다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속은 뭐예요? 이 평안할 상황이 아닌 거죠. 혼돈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이루실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시긴다는 건지 저는 참 아직 궁금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건 참 감사하긴 한데 때로는 어때요? 그 방법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오셔서 제시하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맘때쯤 누구를 통해서 돈을 얼마 주시면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뭔가 일을 일으키실 때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실 때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지나서 그걸 다 이해할 때는 그게 감사함으로 오지만 사실 그 순간만큼은 어때요? 마리아만큼이나 당황스러울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여러분, 마리아는 어때요? 그 방법은 다 모르겠으나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면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마리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맞아요. 마리아나 우리 생각에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당연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창조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몸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종하면은 이 일은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실 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에서 부르셨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은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결국 해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통로이고 도구예요. 그냥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한 발짝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를 위해서 배려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벳,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잉태할 마리아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엘리사벳을 또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원인은 다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보기엔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한 사람은 처녀고 한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유는 모르나 평생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걸 모두가 아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셨고 벌써 6달이나 되었어요. 5달 동안 숨어있던 그 엘리사벳이 6달째 될 때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마리아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봐라, 엘리사벳도 아이를 맺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처녀인 너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여러분, 뭔가 문제 앞에 있고 뭔가 지금 어려운 때에 있다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서 그래,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과 용기를 얻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그런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래, 우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 갖고 우리가 뭐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찾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갔더니 같이 더 한숨 쉬면서 더 죽는 소리를 해요. 같이 그냥 점점 다운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서 서로 격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은혜를 받아서 잘 되고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그냥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37절에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볼 거는 그 38절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면서 저는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여기에요. 아직은 솔직히 다 이해 안 돼요. 그러나 마리아의 결론은 뭐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잘 몰라요. 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그냥 행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이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헌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누구의 뜻과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가장 의미 있는 사랑의 언어고 헌신이에요. 마리아는 그걸 했어요. 하나님 뜻이 그러시고 하나님의 언어가 그렇다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장 큰 헌신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자랑하는 건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 지금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나중엔 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시네라 씨가 쓴 책을 한 권 사서 봤어요. 그분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또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는지는 웬만한 분 다 알아요. 처음에는 계속 그런 일을 해왔던 이야기라 그냥 다 아는 얘기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이렇게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을까? 그러다 떠오른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울고 있는 자기였대요. 즉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다 회복이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한때 부모님은 늘 싸웠고 아버지는 한때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가 공부도 하시면서 일을 해서 자녀 두 남매를 키우면서 힘들게 어렵게 보내면서
때로는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나가면은 몇 시간이고 자기는 그냥 울었다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저 고집불통이라고 울보라고 놀릴 정도로 그렇게 울었는데 자기에게는 그 엄마의 그늘, 엄마가 없는 자리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그게 나중에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아픈 아이들, 가정이 없고 엄마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이분은 그걸 못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런 사역들을 해가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미국에 잠깐 가서 뜻하지 않게 한번 공부해 볼래 해서 상담을 배우러 학교를 갔는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 그 학교에 조그만 학교인데 몇 년 전에 그랬대요. TV를 보면서 야, 시네라 같은 사람이 우리 학교 오면은 학교가 발전될 텐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어떻게 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몇 년 있다가 신나라 씨가 자기 발로 그 학교에 나타난 거예요. 상담을 공부하고 그래서 거기에 배운 걸 가지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책 제목이 이분의 결론이었구나. 책 제목이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왜 어렸을 때 힘들었고, 왜 부모님은 그랬고, 왜 자기도 한때 아팠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때 몰랐어요. 근데 성경 공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받고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모아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냥 갔는데, 지나서 딱 돌아보니까 뭐예요? 모든 여정 중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중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우리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갑니다. 하나님, 나중에 내 삶이 변화됐을 때, 회복되었을 때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모두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고 나중에 원망하면 돌이키지 않도록 하나를 해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